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 첫 번째,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자기 명예를 나눠주라. 어느 날 예수님이 외딴 곳에서 전도할 때 실족해 다리를 다치셨다. 그때 급히 찾아간 곳이 막달라 마리아가 몸을 팔던 집이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점잖은 분인 줄 알고 선생님, 이곳은 몸 파는 집입니다. 라고 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라고 했다. 그날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를 다 들어주고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주셨다. 얼마 후 예수님이 그녀의 집 근처를 지나가시다가 궁금했다. 지난번 대화로 그녀가 변화되었을까? 여전히 그 일을 할까? 다시 그녀의 집을 방문하자 집 분위기가 크게 달라져 있었다. 예수님이 아직도 그 일을 하느냐? 라고 물을 수 없어 요새 손님이 많으냐? 라고 묻자 그녀가 대답했다. 선생님을 만난 후로 더 이상 옛날처럼 살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녀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해서 주님의 여제자가 되었다. 위 얘기는 지어낸 픽션이지만 그 픽션을 통해 얻는 한 가지 교훈은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에 관한 교훈이다. 참된 사랑이란 이 더러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창녀에게도 소중한 영혼이 있음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말 많은 사람들에 의해 엉뚱한 오해도 생길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계속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면 언젠가는 이해된다. 누가 오해하는 것으로 인해 거룩한 삶의 용기를 잃지 말라. 오해가 있어도 사랑의 자리를 회피하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살면서 환영받고 매력적이고 많이 가진 사람만 찾지 말고 소외된 자와 기쁘게 함께 하셨던 예수님처럼 소외된 자를 돕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살라. 연약하고 소외되고 돈이 없는 사람과도 친하게 지내면서 자기 명예를 나눠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억해 주신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교회 생활이나 친구 관계도 주려고 할 때 성공한다. 특히 자기 명예를 나눠줄 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와 함께 하심으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란 별명까지 얻으셨다. 그처럼 명예를 기꺼이 나눠주려고 하고 말로만 정의감이 넘치지 않게 하라. 말만 넘치는 정의감은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된다. 공산주의의 기반이 된 칼 막스의 철학은 노동자에 대한 애정을 기초로 하지만 실제 그의 삶은 자기 철학과는 전혀 달랐다. 그는 노동자를 무시하며 중산층 지식인과 어울리기를 좋아했고 평생 노동자 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 말년에는 하녀 2명을 데리고 매우 사치스럽게 살았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 가끔 보면 칼 막스처럼 말은 정의롭게 하지만 삶은 정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행동하는 믿음이나 실천적인 사랑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고 죽은 믿음에는 하나님의 축복도 주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 1. 서로 격려해 주는 삶. 로마 교회 성도들은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서로 권하는 자였다. 즉 그들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복음을 권하며 서로를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도 복음의 진리를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였다. 복음의 진리를 가르친다는 표현 대신 생각나게 한다는 표현을 쓴 것은 로마 교인들을 존중하는 바울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서로 복음을 권하고 존중하고 칭찬하는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다. 옛날에 황희정승이 밭 가는 누렁소와 검은 소를 보고 농부에게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하느냐고 물었다. 농부가 조용히 있다가 한참 후에 황희의 귀에 대고 말했다. 검은 소가 잘해요. 왜 진작 말하지 않고 이제야 말하냐고 하자 이렇게 말했다. 아까 물었을 때는 누렁소가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을 못한다고 말해서 괜히 일하는 소의 힘을 뺄 필요가 없잖습니까? 일하는 소에게 용기를 주어야지요. 그때 황희는 격려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해서 훌륭한 재상이 되었다. 사람은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때 더욱 큰 일을 한다. 어떤 목사는 어머니의 칭찬이 자신의 성공 비결이라고 했다. 사람들이 다 무시했어도 어머니만은 자기를 칭찬해 주었다. 그가 전도사 때 설교하면 어머니는 늘 앞에 앉아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셨고 간간히 얘야 오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다. 잘했다. 라고 했다. 그 격려가 낙심을 이겨내게 했고 마침내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입주하면서 큰 부흥을 이뤘다. 잘한다고 칭찬하면 칭찬받는 사람도 축복받지만 칭찬하는 사람은 더 축복받는다. 지혜로운 격려와 칭찬은 선한 변화를 일으키고 시련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된다. 가정과 교회의 부족함을 고치는 가장 좋은 길 중의 하나도 칭찬이다. 칭찬이란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바르게 지적하면서도 그 잘못을 극복해내도록 힘을 주는 것이다. 서로 격려하고 칭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복을 내려주신다. 2. 이방인을 위하는 삶.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도록 은혜를 주셨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과 관련해 자랑거리가 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자기를 통해 역사하실 때 말과 행위뿐만 아니라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역사를 이루셔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마게도냐 인근의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널리 전한 것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그는 이방인을 위한 일꾼이 된 것을 큰 은혜로 여겼다. 복음은 영혼도 구원하지만 다른 축복들도 가져다 주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못 살 때 선교사들이 와서 얼마나 헌신했는가. 서울 마포의 양화진에는 230명의 미국 선교사를 비롯해 수많은 선교사들이 묻혀 있다. 그들이 우리나라를 자기 나라보다 더 사랑하면서 죽도록 헌신했기에 지금의 한국 교회가 있게 되었다. 그 복음의 빚을 갚으려고 지금 2만 명이 넘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펼치고 있다. 특히 부모의 선교 사명 때문에 고생에 동참하는 선교사 자녀들을 보면 마음이 더욱 안쓰럽다. 그러나 선교사 자녀들이 대부분 훌륭하게 잘 자라는 것을 본다. 최대의 자녀 교육은 조기 영재 교육이 아니라 부모의 헌신하는 삶을 몸으로 보여주는 교육이다.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라. 부귀와 권세가 잘 활용되지 못하면 좋은 것이 못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영혼 구원을 위해 잘 활용하라. 요새 어려운 경제 때문에 후원이 많이 줄어서 선교사들의 신음이 커지고 있다. 그 신음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와 후원의 손길을 펼치라. 직접 전방에 나가 선교하면 좋겠지만 사정상 그렇게 할 수 없어서 후방에서 전방 선교사들을 후원하면 그것도 선교하는 것이다. 복음의 빚을 갚는 심정으로 힘써 선교에 동참하라. 전방 선교사를 후방에서 기도와 물질로 힘써 도우면 기쁨과 보람과 행복도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삶의 지경도 넓혀진다. 선교를 외면하면 기복주의 신앙이 되기 쉽다.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이 내포한 나눔의 삶을 외면한다면 아무리 변명해도 그 믿음은 기복적인 믿음이다. 이방인을 위해 마음을 여는 만큼 자기 영혼이 건강해진다. 후편에 계속됩니다.